안녕하세요. 송석구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1주차 시간으로 다니엘서와 소선지서 12권 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까지 5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전반부가 1장에서 7장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로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나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후반부는 8장에서 12장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8장 이후로는 침묵 시대를 말합니다.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에서 침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합니다. 다니엘서의 제목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는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강대국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모두 다 부숴버립니다. 뜨인 돌은 장차 올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구원 역사의 성취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는 웅장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합니다.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나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 메데바사 세 나라를 걸쳐서 국무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재상으로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조서가 꾸며지게 됩니다. 내용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모든 우상을 파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5권의 대선지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 복음을 말해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한 옛 언약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실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회복과 소망입니다. 에스겔서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성령의 본격적인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12권의 소선지서를 다루어 나가면서 역사서 한쪽 날개와 균형을 이루어서 독수리의 나머지 한쪽 날개마저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구약의 구원 역사가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3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12개의 소선지서를 3개의 삼각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5권이고 주제는 구원입니다. 남북 분열 시대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엘과 오바댜는
연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삼각형 범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네 권이고 주제는 복음입니다. 주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세 번째 삼각형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입니다. 주제는 성전입니다. 주로 포로 귀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소선지서 12권을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으로 범주화해서 정리를 하면 통독하시면서 이해하기가 매우 쉬우실 것입니다. 소선지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쓴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바람둥이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칩니다. 어느 날 수소문을 해보니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의 가격, 즉 은 30의 가격으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팔린 가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적 결혼을 했지만 고멜과 같이 영적 간음을 통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고대하십니다. 호세아서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으로 호세아의 결혼으로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4장에서 14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의 제목은 혼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혼인이라는 언약을 깬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새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또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속은 잃어버렸던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간음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요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2장으로 여호와의 날로 메뚜기 재앙과 성령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3장은 최후의 심판으로 열국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구원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회개입니다. 요엘서의 제목은 새 언약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엘의 구속사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성령을 통한 회개를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언약의 증표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계시적 예언이며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종말적 예언입니다. 요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비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날을 통해
구원과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의 목자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제는 구원의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또 가난한 자는 부한 자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모스서 전반부는 1장에서 6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후반부는 7장에서 8장으로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으로 5가지 환상과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제목은 정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모스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는 상황에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양국화가 심화됐던 때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황폐함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가장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본능에 이끌려 사는 짐승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 오바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의 심판을 말합니다. 오바다는 한 장으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16절은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서 21절은 야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의 제목은 공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면 오바다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의 방법이지만 십자가의 양면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전부 벌을 받고 죽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공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정의가 구현되었으며 죄인된 우리들은 대속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오바다서의 구속사의 핵심은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에게는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의입니다. 오바다서에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장자의 명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므로 야곱과 대비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에서의 후손에서 헤롯, 또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뱀의 후손은 멸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칩니다.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이 3일 길을 돌아야 하는 그 니느웨를 하루 만에 메시지 전하는 것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요나는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심통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박농풀도 귀하게 여겼는데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있는 백성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의 구조의 초점은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살아나 부활하실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 상황을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것이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한 삶으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정죄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무심코 지나가며 하는 말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돌덩이 같은 마음을 쇠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